1950년 6월 북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고 3일 만에 서울이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은 비로소 승기를 잡았다. 러셀 브레이즈델 중령이 고아들을 만난 건 그때였다. 몇 달째 도시 행정이 마비돼 고아들이 낙엽처럼 뒹굴 때였다. 그렇게 데리고 구해온 아이들이 2달 사이에 1000여 명을 헤아렸다.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처음에는 제대로 된 밥을 삼키지도 못했다. 중령은 황급히 밥을 죽으로 바꿔야 했다. 그런데 신이 응답한 것일까? 사령부 기지에서 터너 로저스 대령을 만났다. 제5공군 한국사령부에서 명령권을 가진 작전 참모를 만난 것이다. Can you have the kids over at Kimpo tomorrow morning? I said yes. Of course, I have no transportation. I have no way to do it, but I mean, I'm grasping at straws now. 그러나 고비는 또 있었다. 8시에 김포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인천 신흥초등학교에서 출발한 것이 9시였다. 그때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공군 수송기가 브레이즈델 중령을 기다려준 것이다. 아무런 연락도 못 받은 채 2시간이 지났지만 그들 역시 고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동아시아 땅끝까지 빌려오던 공산화의 붉은 야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는 대한민국 건국준비위원회 대부분이 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대 지헌국회에서 이승만 박사가 이윤영 목사님으로 하여금 감사 기도를 시작함으로 지헌국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서 이승만 박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주도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대한민국 수립 전부터 민족을 깨우고 계몽하는 역할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인 이광수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로 가라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도 독립운동을 위한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을 종탑 위에 세워진 십자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1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안창훈이라든지 이승훈, 조만식, 남궁옥, 유관순 등은 일제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선각자들인데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평등의식과 민주의식은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에 기초한 사실은 근대 문화, 근대화와 경제화와 민주화를 정착시키는데 기독교가 영적인 진원지가 된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요 세계적인 경제학의 석학이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국가가 번영을 하고 국력이 신장되는 배후에는 반드시 기독교의 영적인 부흥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바로 진원적인 힘이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북경대학의 교수로 경제학의 석학인 옌서 박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선교 활동이 자유롭고 복음이 많이 전파된 그곳이 경제가 더 번영을 하더라. 그래서 그 예로 상해라든지 온주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종교국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보로가 된 교회의 부흥, 그래서 이 교회를 다 일일이 여러 차례 한국교회를 방문하면서 다 조사해 갔던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이 뭘까? 그 본질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름다운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런 것만 줄 뿐 아니라 그 땅에서도 참 행복과 평화와 평등과 자유와 이런 의식들을 심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서운 형벌의 도구죠.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처형의 틀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저주의 상징이죠. 모욕과 희롱의 이미지였습니다. 굴욕과 모진 고난의 모습이죠. 극한 고통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멸망과 수치의 요약 그 자체가 십자가였습니다. 이 진노와 더러움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그러므로 이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의 처형은 일반 로마인들에게는 행해지지 않고 식민지 백성들에게만 행했던 그런 무서운 처형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할까?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따라해 주세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다운 자유나
또 민주나 또 행복이나 풍성함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잔인함과 저주스러움과 모욕과 희롱과 처절한 형틀, 굴욕, 모진 고난, 극한 고통, 멸망, 죽음, 수치, 진노, 더러움, 최악의 형벌, 멸시천대, 잔혹함, 이걸 상징하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불의를 물리치는 의로움이고 가난을 몰아내는 풍요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고 저주에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기적의 십자가다. 이 십자가는 그래서 역전의 장소인 것입니다. 능력과 사랑의 십자가. 이 사순절 기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면에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는 뭘까?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따라하죠. 십자가는 죄 지은 자를 살려주는 사면장입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면장이다 그랬습니다. 미국 서부의 한 청년이 사소한 시비 끝에 친구를 총으로 살해하고 맙니다. 그 결과 그는 사형의 판결을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청년을 위해서 간곡히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 탄원서가 모아지고 주지사가 이 탄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면장을 들고 감옥으로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혈기와 증오가 가득한 이 청년은 이 주지사의 면담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럼 결국은 형이 집행된 날이었습니다.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는 줄 물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깊은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주지사님을 만나고 사면장을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이렇게 후회했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을 살려주는 사면장과 같은 것이다. 자,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면 사생명을 얻게 되는 인생의 역전이 가능한 일종의 사면장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졌던 데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던 데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면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원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용서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 아름다운 행복도 함께 넣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료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 다 치루어 우리에게 주신 사면장, 이 사면장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사면장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이 없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죄책감에 시름시름 앓고 작은 일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면장을 부여받은 기쁨, 그 은혜와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오늘 사망과 죽음의 그릇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면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헌신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주사랑교회가 교회의 주차장을 넓힌다든지 교육관, 선교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일보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쨌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따라하세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죄 지은 자를 살려두는 사면장과 같은 것이 십자가다. 이 십자가의 진리가 증거되는 곳에 사랑이, 용서가, 긍휼이, 눈물이, 따뜻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호적 등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명하는 호적 등본과 같습니다. 빌리 그레엄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만 있을 뿐이지 손자 손녀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요. 십자가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거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의문에 쓴 증서 다 도말하고 제거하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한 죄만 사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선언한 사죄의 선언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내게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당시 나의 2000년 미래의 죄도 이미 용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저주의 길을 가던 어둠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사망에 빠질 운명인데 소망의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가난과 무지와 질병에 살다 그러다가 풍성과 형통의 삶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죠. 근본 문제 해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따라하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어때요? 옮겨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아주 진보적인 단체에서 신학을 하고 아주 진보적인 단체에서 목사님이 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의 선교지를 방문을 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받은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오셨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안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진보적인 아주 이게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이성적인 신학을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뭐 병고침의 역사, 뭐 이런 거 잘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분은 지적으로만 이해한 분이에요.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받게 해서 졸라대니까 억지로 간신히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자가 낫는 거예요. 이게 놀란 거는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무슨 일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갔대요. 그 다른 부족에게로 가가지고는 역시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니까 이 병자가 낫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2달 동안 그렇게 사역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믿지 못해도
역사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났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헛껍데기 같은 나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더라.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의 믿음 때문에 병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기도를 받으려고 몰려오는 원주민들의 사모함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십자가는 상속받을 권리가 담긴 상속증서다 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는데 우리가 누굴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분명한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 유산에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산 기업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따라해 주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썩지 않는데요. 세상 것은 다 썩습니다. 더럽지 않대. 세상 건 다 더러워요. 돈 버느라고 더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세상 것은 금방 있다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 것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죠. 일생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공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의 권속임을 상징하는 징표, 상속 증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자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속이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의 힘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사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 잠시 잠깐 고난 받는 것도 너무 그렇게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제 결론의 얘기입니다. 결론. 자,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죠. 십자가. 우리는 바로 죄 지은 자를 살려두는 사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 등본이다. 다 그런 걸 다 기록하고 있는 사람, 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받게 되는 상속 증서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위가 높다면 그게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란 직위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룰 겁니다. 장군도 마찬가지겠죠. 뭐 회사의 사장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 다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바보처럼, 때로는 좀 양보하며, 때로는 좀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악이 나를 유혹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형통과 풍성할 때도 우리가 자고하지 않는 것은 그 해답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